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42장 10절에서 17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강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추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강명이 되게 하며 그 분대를 굳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의상을 의지하여 부어 만든 의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색치를 당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입니다. 오늘은 지난 수요일 2월 21일 제 수요 예배를 필두로 해서 2023년도 사순절 이제 시작이 되었고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부활절 전까지 40일간의 참회 기간을 갖습니다. 참회 기간 이후에 40일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설이 있다고 그랬죠. 40일 동안 계속된 노아 홍수에서 비롯되었다고도 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기도했다는 사실, 또 혹은 예수님의 광야의 40일 단식 사건을 40일의 근원으로 보기도 하는데, 어떤 것이 옳은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믿음의 사람들은 1년 중에 산 가운데 40일을 구별해서 신앙을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좀 건전하게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런 좀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순절이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요. 하나님의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니까요. 알았습니까? 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믿는 사람들이 지은 죄를 참여하고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나누어주는 이 자선 사업을 하면서 경건하고 절제된 생활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의 키워드는 죄, 고백, 자백, 회개, 참회, 용서, 절제와 경건, 그런 걸 통해서 변화가 있습니다. 종려가지를 태우고 남은 죄를 이마에 십자가 모양으로 바르면 너는 흑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씀과 함께 회개 가운데 사순절은 시작된다는 뜻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상징하는 것은 흙으로 빚어진 인간 본래의 모습,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죽음이라는 한계가 있어요. 자신을 인식하고 깊이 통찰하며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본래 세워주신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2023년 사순절 기간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과 성숙을 위한 아름다운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그냥 설교하니까 사순절 기간이니까 그런갑다 이렇게 하지 말고 사순절 기간이니까 내가 좀 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죄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데 늘 말씀으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게 돼야만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아무 데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것.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와 관계는 어떤가? 성경은 아주 선명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읽어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았다는
구약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저주를 받으셔서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저주받을 그 자리에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저주가 사라지고, 저주가 다 사라졌습니다. 저주가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까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령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쓰겠소, 안 받아야 쓰겠소? 받아야 돼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오순절 다락방 역사했던 그 성령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함께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옵니다. 알았습니까? 성령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사람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있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 율법의 결과는 형벌과 저주로 끝납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죄의 값은 뭐냐? 사망이라는 것을 언도하고 마침내 죄와 사망의 결과로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율법의 마침입니다. 그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건져내 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유하는 것, 죄에서 자유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때 근심합니까?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나면, 또 내가 나도 알고 지은데 모르고 지은 죄를 짓고 나면 그냥 마음이 괴로워요. 내가 그랬으면 안 되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처음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다가 구약을 읽어보니까 무서운 사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 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무서울 건가?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설명하기를 목사님이 율법이 죄인됨과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이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구약을 다 읽으시고 그 다음에 신약을 읽으십시오. 그가 얼마 후에 오셔서 하는 말이 와서 하는 말씀이 신약을 읽어보니 죽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내가 너를 용서하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고,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도 용서를 받아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고, 도둑도 절도도 강도도 가늠한 자도 다 용서하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신약의 언이 완전히 딴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는 거예요. 설명하기를 앞의 책은 구약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 죄의 결과는 형벌이라는 것을 언도하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새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잘 믿도록 구원의 은혜, 천국 가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 멋있죠? 우리도 예수 잘 믿어서 믿음생활 잘해서도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천국 갈 때까지 예수 잘 믿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죄는 뭐예요? 부스러기, 말 그대로 불에 타고 남은 부스러기인데, 그래서 세속화된 오늘의 문화조차도 담담한 마음으로 보아 넘기고 대처할 수 있는 무게 있는 신앙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고난에 직접 몸으로 마음으로 정신으로 동참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이 뭐? 기도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올라와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좀 새벽이 이제 많이 부응이 됐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그 한 자리를 차지하셔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힘든데요. 힘들어 다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면 힘을 주셔요. 그죠? 길을 막 팍팍 열어주셔요. 신기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하는데, 우리는 이 훈련, 강한 신앙 훈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행동하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순절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고난받은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그런 분들의 모습을 되새겨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이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협력자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헌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떻든 사순절 오늘 첫 번째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아이에게는 어머니가 절대적인 존재죠. 어머니는 어린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아이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배우죠. 돈이 많은 게, 물질이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녀는 양육을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만 있으면 그것이 어디든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옛날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어느 어머니가 옥중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교정당국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 하고 고민하다가 2살까지 어머니와 함께 있도록 조치했다고 그럽니다. 아이는 그것이 어디든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곳에 내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성경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이 있지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탄생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보면 마리아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희생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을 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에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붙들고 계신다는 것. 그 다음에 2번째, 하나님께 기뻐하신다는 것. 3번째, 하나님께 택하셨고 4번째, 중요한 거,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어떻습니까? 조용하고 겸손합니다. 시끄러운 사람은 종이 아닙니다. 떠드는 사람도 종이 아니에요. 종은 언제나 조용하고 침묵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2번째, 어떤 고난도 이겨낸, 이게 중요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고난을 이기지를 못해요. 넘어져요. 이기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오고 절망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건 다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이겨야 되겠죠. 이기시기 바랍니다. 또 종은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것 같은데 일어서고, 포기하는 것 같은데 다시 일어서고, 지는 것 같은데 이깁니다. 종은 자기의 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꿈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꿈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종은 새 일을 합니다. 우리는 땅의 일, 익숙한 일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새 노래가 있는데 천국의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게,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를 만나면 말하는 게 틀려져요. 어떻게? 그러니까 수련회 갔다 온 아이들이 감사한 걸 쓴 거 보면 기가 막히겠어요. 아니 어떻게 애가 이런 말 할 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하늘의 언어를 걔네들이 쓴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좀 신기하다. 제가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니? 얘 중학교 1학년짜리가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니? 하나님의 은혜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본문은 종에게 주시는 새 노래입니다. 10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절.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아멘. 네. 옛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 미래의 노래, 희망의 노래, 꿈의 노래, 기적의 노래가 새롭게 싹 트는 거예요. 부정적이었던 아이들이 바뀌어지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정신을 번쩍 차리게 돼.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지. 내가 주님의 주신 힘으로 살아야지. 내가 죄를 지어 정말 이렇게 미련한 짓을 했구나.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그걸 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노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된 노래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도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노래, 비전과 꿈을 향한 노래이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은혜롭고 귀한 노래인지 모릅니다. 이 노래는 세네노 시편과 요한계시록에 특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계시록 14장 1절에 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노래는 땅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죄인들이 부르는 노래도 아니고 정말 신령한 노래라는 거예요. 영적인 노래. 우리는 이렇게 신령한 노래, 하늘의 노래, 말 한마디 그정한 부정적인 했던 말, 남을 깔아뭉기고 이랬던 것들이 바뀌어져서 칭찬해 주는 말, 하나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말이 바뀐 말이죠. 알았습니까? 부정적인 것들이 바뀌는 말, 이런 또 노래도 마찬가지. 요즘은 트로트가 굉장히 막 대세죠. 너도 나도 막 틀어서 조그만 아이들부터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노래, 이런 노래가 내 영혼을
힘있게 하고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노래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의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자, 이 노래를 누가 부는가?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10절과 11절.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아멘. 6종류의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른다고 했는데 항해하는 자들과 만물과 섬들 거기에 사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 게달 사람이 사는 사람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고 해요. 여섯 종류의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달은 아라비아 유목민들을 자칭하고 셀라는 에돔의 거민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이방인, 광야와 바다의 모든 사람들이 입맞은 14만 4천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소리쳐 찬송하고 크게 외치라고 했는데 자 시편 96편 1절에도 새 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96편 1절을 읽어주십시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온 땅이 노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 성령 받으면 산천초목이 노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어쩌면 저는 안희숙 씨의 죽음은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이런 얘기했는데 그냥 생각이 나더라고. 안희숙 씨의 죽으면 죽으랴 그 책을 보고 제가 성령이 임했어. 나같이 무감각한 사람이 없어요. 뭘 아름다운 줄도 모르고 예쁜 줄도 모르고 저는 그렇게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아파트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담장에 담에 장미꽃이 많이 있었잖아요. 제가 20살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거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예쁜지. 너 이렇게 예뻤구나. 돌멩이 하나도 왜 이렇게 예쁜지. 너 이렇게 예뻤구나. 내가 왜 그걸 몰랐지? 미안하다 그랬어. 내가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내 마음이 감동이 되니까 온 땅이 춤을 추는 것 같았고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르고 정말 작은 것 하나도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육체적 감각이나 감정이 아니고 영의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눈이 뜨여지는 거라는 거예요. 영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어려워도 이겨나갈 수가 있고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 노래의 주인공은 누구냐? 시편 98편 1절을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98편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시편을 보면 계속해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노래를 불러보지 않는 사람은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몰라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해. 이 노래는 눈물이고 감동이고 기적이고 승리의 개성가요. 하나님 이런 은혜가 있었군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런 좋은 시절이 있었군요. 내가 그걸 몰랐습니다. 내가 너무 미련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강하게 보셔서 그거 보고 이제 아름답구나, 예쁘구나,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새 노래를 부르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요. 다 쉬워 보이고 모든 것이 다 편안해 보여요. 충만해 보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죽음이 오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실패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실패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성공하면 된다는 것, 좌절도 아무것도 아니고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 노래를 받으실 분은 누구인가?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절.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아멘. 찬송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찬송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찬송을 하는 존재예요. 사람은 예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존재예요. 인간의 가장 위대한 행위는 예배예요. 인간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가장 위대해집니다. 예배를 받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자, 8절은 더 이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2장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이게 내 이름이다. 나는 하나님이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 나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것.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인가? 13절부터 17절까지는 6가지 설명이 나오는데 먼저 1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일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첫째, 하나님은 전쟁에서 용사, 전사 같은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크게 부르시며 크게 외쳐 부르시며 그 대적을 쳐부시는 강한 용사라는 것. 그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죽게 되었습니다. 당시 최강이었던 바벨론 군대를 무찌를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제국을 쳐부수는 용사, 전사, 어떤 원수도 어떤 적도 다 파멸시키는 강력한 힘을 강력한 힘을 가진 용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사라는 말은 남성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마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같은 부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성도 있습니다. 14절을 읽어주십시오. 14절.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여성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임신했습니다. 오랫동안 침묵과 기다림으로 태중의 아이를 키웁니다. 아이가 자라 해산할 때가 되어서 이 해산을 준비하는데 진통과 상고를 거쳐서 아이가 비로소 태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성입니다. 13절은 하나님이시고 14절은 어머니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을 깨뜨리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 고통 속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5절을 읽어주십시오.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아멘. 이 말은 원수들을 무찌르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산, 언덕,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들이 되게 하며, 이것은 이스라엘 괴롭히는 강대국과 세력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아무리 큰 산도 아무리 험한 산도 하나님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도 읽어주십시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강령이 되게 하며 그 군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16절에서는 하나님은 맹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네 가지 구체적인 상황이 나오는데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안내자와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소경 같은 이스라엘, 맹인 같은 이스라엘, 또 맹인 같은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내하십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지름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멀리 돌아가지 않고 지름길로 인도하는 것. 세 번째는 암흑 같은 내 인생의 불빛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불빛이 꺼져 있으면 안 됩니다. 암흑은 절망, 죄악, 무지를 상징한다면 광명은 자유, 해방, 구원, 진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반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반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길 원한다는 것. 네 번째, 구분기를 곧게 만드시고 잘못된 관행, 잘못된 습관, 잘못된 문화, 잘못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것들 다 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펴지게 되고 회복이 된다는 거. 자, 17절도 읽어주시면 17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여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우상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 하나님 저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그냥 맙시 주변에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데 도와주세요. 조각한 우상, 부어 만든 우상은 사람이 아니라 우상은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사용하는 상징물인데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짜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야 돼. 진짜 흉내를 내는데 아닌들. 하나님이 없으니까 대신 하나님의 가짜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처럼 믿습니다. 사람은 성공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있고 돈 벌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돈과 행복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돈이 많을수록 불행지수가 높습니다.
감사도 없고 돈을 많이 가진 것보다 잘 쓴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 행복합니다. 돈은 허상이고 신기루다. 건강하면 행복할까요? 그런 것도 안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약한 사람이 더 건강합니다. 나쁜 사람들은 잘 아프지도 않아요. 그죠?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머리가 좋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우상이고 자기 기만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가짜를 진짜로 믿고 삽니다. 진실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다 없어지고 우리 우상은 다 없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앞날은 하나님이 시온의처럼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결론적으로 말씀은 너희는 기쁨으로 충만하라. 하나님은 전장의 전사와 같고 하나님은 해산한 여인과 같고 하나님은 원수가 만들어 놓은 거 다 평정하시는 분이고 맹인의 인도자와 같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우상을 물리치신 하나님, 가짜를 들춰내신 하나님. 이분을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 내가 가장 큰 행복은 예배 드릴 때 이 영적인 은혜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인생의 행복을 말할 때 첫 번째로 꼽는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시기 바라고 새 노래로 그러니까 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바라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삶에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시간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노래로 예수 믿는 그 은혜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나에게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